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 5절에서 12절 말씀은 신명기의 이제 맨 마지막 장이고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오늘 불신앙을 물리치고 또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 나누기 전에요. 나라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보니까 정치적인 상황도 빨리 모든 판결이 나고 안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산청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조 경보가 발령되면서 산불 주의를 전국적으로 당부하고 있는데요. 산청에서 또 산불을 끄려고 또 이제 애쓰시다가 또 네 분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속히 진화가 잘 되어지고 또 나라가 안정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또 물론 하나님 구원하셨지만 모세가 이제 길의 인도자가 되었죠. 하여튼 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에 어떻게 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중생과 같은 시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기 전에는 죽은 자와 같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닙니까? 거듭났죠. 근데 모세에게 있어서는 40세의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이고 80세의 모세는 나는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80세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디서 불러주시냐면 호렙산에서 불러주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참 모세를 다시금 산에서 부르셔서 마치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 또 40년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모세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의 중요성을 따지자고 한다라면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서 다시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가 만났던 호렙산, 신의 산으로 인도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이제 언약하는 내용, 이게 또 호렙산, 신의 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모세에게 있어서 이 산은 특별한 느낌과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모세의 마지막 인생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이곳에서 이제 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어디에서 마감을 하는가? 모세가 어디일까요? 네, 느보산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존재해요. 요르단에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사해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쭉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느보산 비스가 가장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가 마지막 생애 가운데는 아마도 이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사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곳이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비스가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궁금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아니 모세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중보자와 같이, 물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여 주시도록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그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두 가지의 반석에서 물 나오는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시내산에 가기 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모세에게 말하냐면 반석을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팡이로.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또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그건 어디냐면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무리바라고도 하는데, 무리바에서 또 물 때문에 다투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번에는 뭘 말씀하시냐면 반석에게 명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는지,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지팡이로 두 번을 때립니다. 반석을.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모세의 연약함을 커버해 주시는 거죠.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보기만 할 것이고 들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내리친 거 명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하는 모세의 그런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는 거죠. 이 지도자로서 그가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물론 잘한 모습들도 많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른 측면에서는 뭘 또 생각할 수 있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에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반석을 친 것이죠. 비록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가리운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참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모세가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 그들의 열조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사죄를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는데 주님 저를 조금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저로 하여금 그 땅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저는 수없이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하나님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지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가 이제 후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신명기 3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과 어떠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내게 된 것,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1년 반 정도 광야에서 지내다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38년을 더 광야에서 머물러야 됐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12정탐꾼들의 그 보고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결국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적과 끓이고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지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이 있어서 거기는 거인이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장은 다 장대하여서 마치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라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그 이야기에 완전히 그냥 동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새 그들이 애국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애국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악평을 늘어놓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죠.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의 개역 한글판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보고를 듣는 게 아니라 10명의 악평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거기에 힘을 실게 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까요?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의 행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요 더 커요. 여러분, 애굽에 무장된 군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장시켰잖아요. 애굽의 그 어떤 신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 세계에서 아무리 안악 자손이고 그들의 신장이 장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크신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보면 현실 안에 있는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냐고 현실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죠. 바로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이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노뱀 사건을 아시죠? 불뱀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물리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냐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치유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당치도 않아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어디를 본다라고 물린 이 독이 제거될 수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높은 산, 보통 이제 헤브론 산으로 추정하는데요. 헤브론이 아니라 헐몬산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곳에서 변화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장면을 베드로가 이제 목격을 하죠. 자, 그러면 모세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1세대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 중에 무엇이 있으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라라고 해요. 12명의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그들이 이제는 그냥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이야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자책하는 마음 가운데 막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는 내용들이 나와요.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38년의 시간이 필요하는가? 광야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했는가? 그것은 그들의 1세대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자녀 세대들, 2세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져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크게 보이고, 결국에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저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모세에게 나한테 이제 더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걸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이 당연히 이제 실망했겠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체념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소명의 자리에서부터 뭔가 충성되게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충한 모습을 모세가 보인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오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에게 다시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보세요. 26절에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그러니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에 있어서는 물론 나의 실수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너희의 원망, 너희의 불평,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고 내가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애쓰고 왔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너희들의 부족함도 있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요, 실족하지 않고 신명기 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미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 눈으로 너는 그 땅을 건너지는 못하지만 그 땅을 건너게 되는,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여호수아를 네가 축복해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가 백성을 거느리고 그 곳에 건너가서 내가 약속한 그 기업을 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네가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에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데리고 갈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네가 그 땅을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기도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을 열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족할 수 있지만 모세가 전혀 그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무장시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가 잘 순종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명기 3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 더 이상 거기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하지만 네가 미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네가 축복하고 기도해. 이 말씀을 듣고요, 신명기 4장부터는 모세가 뭘 이야기하냐면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론을 합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시금 이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이미 1세대들은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들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젊은 친구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38년을 지내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광야의 38년의 지난해 그 역사를 또한 함께 같이, 말씀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엔 그래서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백성들이 첫 성 여리고성을 취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소리를 들대지 말고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7일째 7바퀴 돌고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라고 할 때,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때 내라. 여러분, 1세대, 광야에서 있었던 1세대들 보면 과연 그걸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볼 때는 아마 불순종했을 것 같아요. 금방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2세대들이 준비된 것이죠. 모세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강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의 마지막 시간들은 비스가산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그 소명, 마지막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이 보입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요, 마지막 보면 믿음이 있으면 축복이 보이죠. 내가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내가 마지막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세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 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 애굽의 어떤 보아들보다도, 그리고 어떤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요, 누구랑 견주냐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모세와 견줍니다. 그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으로 따지면 모세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 신실한 모세,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낙심,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백성들과 달리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보게 되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보게 되는 그러한 모세의 삶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없으면 현실이 크게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현실이 작게 보이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